사랑하는 새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골로새는 소아시아 리쿠스강 유역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한때 동서를 잇는 무역로의 요지로 번성했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이미 인근 도시들의 그 위상을 내어준 그리 크지 않은 지방 도시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시기에 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로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이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라의 입을 통해 전해 듣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배경 하나만 알아도 오늘 본문이 크게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눈으로 확인한 적 없는 교회를 위해서 오직 전해 들은 복음의 소식만으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본문의 무게가 더 분명해집니다. 4절에 들었으며는 헬라어로 아쿠산테스인데 단순히 귀로 정보를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6절에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에페그노테라는 단어로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체험을 동반한 인식을 가리키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확인하는 것의 차이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의 사아둔이라는 표현은 아포케이메넨, 즉 완료 수동태 분사로서 이미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는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는 본문은 원문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생명력 있는 동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단어만 붙잡아도 오늘 본문이 하려는 이야기가 보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삶으로 확인되는 은혜이며 그 은혜는 확실한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고 그 소망은 지금도 계속 자라가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첫째로 복음은 참된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6절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난 뒤 일어난 첫 번째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분되는 두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여러 번 듣고도 여전히 은혜를 자기 것으로 붙잡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반면 누군가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삶 전체가 뒤집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오히려 사도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은 지식으로 얻은 결론이 아니라 삶으로 확인된 은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비슷한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내가 언제 은혜를 느꼈는가, 깨달았는가를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몇 번 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은혜를 내 삶으로 언제 확인했는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은 하늘의 소망을 심고 그 소망은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4절과 5절을 자세히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먼저 말한 뒤 그 근거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라고 설명합니다. 소망이 먼저 있고 그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나타난다는 순서입니다. 소망이 흔들리면 사랑도 흔들립니다. 눈앞에 손해나 서운함은 사랑을 지켜낼 힘은 결국 하늘에 쌓아둔 것이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 실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인간적인 참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전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붙든 소망이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열린 하늘이었기에 원수까지 품는 사랑을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인간적인 호감이나 친밀감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가 말하는 그 사랑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소망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요즘 사랑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는 관계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소망이 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복음은 삶 속에서 자라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은 골로새라는 작은 도시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열매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자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센 폭풍 가운데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순간 자신이 받은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그 즉시 노예 무역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회심 이후로도 그는 몇 년 동안 노예선을 계속 운항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 후로도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났고 훗날 그는 목회자가 되었으며 노년에 이르러서야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 싸운 인물로 알려지게 됩니다. 존 뉴턴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그 은혜가 삶의 열매로 완전히 드러나는 시점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온전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열매는 서서히 자라갑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한 번 전해지고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는 하늘에 쌓아둔 확실한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나며 결국 우리 삶의 실제적인 열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그 변화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 새나라교회가 복음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답게,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그리고 그 소망이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사람답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새나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